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정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2월 13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올리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아멘. 오늘 2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실격 판정, 너 실패, 그렇게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으로 입증시켜 주시려는 그런 의도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1절 앞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지,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그 21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1장까지 이끌어 오신 그 안에 많은 역사와 많은 일과 사건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너무 길고요. 21장만 봐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됨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로 21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주님이 그를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는 여러분 21장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절망과 그리고 태는 불가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손에 참으로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리고 태가 끊어진 이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돌이켜 볼 때 참으로 자기와 같은 사람을, 평범하디 평범하고 믿음으로 보면 초라한 그런 자기 같은 사람을,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소망이 없었던 자신을 통해서, 자기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참으로 나타내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자신을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끄심이요, 인도하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당시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지를 다 쪼개고 찢어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또 딴 길로 가고, 그리고 또 딴짓하고 앞서 행하고 상황과 타협하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뭉기적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담담하게, 그것도 번제물로 바칠 이삭과 함께 이 떠날 길잡이를 하고 있는 이 길 떠날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얻은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씨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주신 이 자녀인데, 이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할 그 대상이 이삭인데, 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것도 불태워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 머리로 생각하며 마음으로 생각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기 부부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었던 부부였는데 자신들을 통해서 주신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분부하신 대로 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나고 나는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이 확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으로 줄렁줄렁 따라가는 이삭이, 도대체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묻는 이삭에게 8절에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길을 떠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손수 준비하실 거라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여기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오신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가실 거라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오늘 순종해야 할 것은 나의 몫이고 그리고 앞날에 손수 준비해 가실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하는 여기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이 시험하심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의 믿음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로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눕는 이 이삭의 믿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 믿음을 보고 배우며 따라갔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시는 그 일들 뒷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 참으로 믿고 누웠던 이삭의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진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또 그때도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실천하는 그 자리, 거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위해서 이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릴 그 번제물을 친히 준비해 가실 거라는 걸, 그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드디어 인정을 받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책임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삭의 생명도 지키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확증받는, 도장을 찍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감당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순종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친히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지키고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까지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와 함께 영원히 하시면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이요 후손인 우리와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 후손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내 믿음을 지켜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내 자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준비해 가십니다. 이제 너무나 평범한 나를 통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했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무엇보다 내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수해 가는 저와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은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열어두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직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섬김으로 실천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